네, 창세기 설교가 오늘로서 52번째입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참 인내로 견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긴 내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로 역사해 가시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예상하기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창세기 설교가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마무리에 앞서서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예언이라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야곱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삭을 이어서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았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이제 그 노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맞이하는 시간은 더 이상 험악한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분류하시고 이삭을 세우셨죠.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사실 이 이삭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정말일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겨우 하나, 겨우 둘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야곱이 그죠?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 두 명과 동시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생산하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여종들까지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들을 낳게 되어서 이 야곱 때에 와서는 무려 12명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들만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아주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이 목도하면서 그 눈을 감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처럼 이 야곱이 모든 그 유언 혹은 예언의 말을 다 끝난 후에 이제 숨을 거두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유언한 내용이고 예언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길게 살펴보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면서 야곱이 유언했던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 우리의 걸음들을 또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보면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고를 보시면서 같이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장자 르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르벤은 장자였죠. 원래는 르벤이 모든 그 장자로서의 권한을 이어가야 될 그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야곱으로부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르벤 지파는 그렇게 강한 지파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될 때 함께 멸망되면서 르벤 지파는 완전히 이제 참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형제인데 이들은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로부터 그 성폭행을 당하죠. 그 성폭행 당한 일을 두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몰래 이제 찾아가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유다와 같이 사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시므온 자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유다에 편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시므온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편입되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역시 이제 그 족속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는 잘 아는 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되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일들은 다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 정착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차후에 하나 둘씩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예언입니다. 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유다에게서 한 다스리는 사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스리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유다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유다 가문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면서 유다 가문이 영적으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유다 지파죠.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합하게 되고 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원수 사탄을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물리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이 유다에게 예언되었던 그 승리, 그 영광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 스불론지는 많은 후손들을 언약받고 그 언약받은 대로 많은 후손들이 그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은 간단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같은 자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이사갈은 용맹한 군사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보면 단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단은 백성을 재판할 사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은 사사 삼손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을 두고 길의 뱀과 사나운 독사로도 표현을 하였는데 이건 단 지파가 아주 사나운 뭐 한번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갓에게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갓.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 서편 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죠. 지금 텔아비브가 있는 그런 지역이 요단 서쪽입니다. 근데 이 갓 지파들은 요단 동쪽 지역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요단 동쪽 지역은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그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인데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는 그 예언대로 나중에 미디안, 암몬, 아라비아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들까지 차지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셀에 대한 예언을 보면 아셀은 기름진 식물을 내고 왕의 진술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셀은 이 예언대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며 살았고 가나안 정복 이후 그들이 분배받은 땅 역시도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며 소산이 풍부한 곳이어서 정말로 이곳에서 나는 식물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면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납달리는 야곱에게서 사랑스럽고 발이 빠른 암사슴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의 어두움에 고통당하고 있던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예언한 것과 또 마태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한 것에서 그들이 사랑스럽고 발이 빠른 암사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길 누가복음을 살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속에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열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옆에 가지가 무성하면은 그죠? 열매도 풍성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소산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하였는데 이는 요셉의 자손들이 한 지파가 아닌 두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흩어지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11개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지파로 세우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야곱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마치 자신의 아들로 자신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요셉과 레위가 빠진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한 명의 아들이 두 명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들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강력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두고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 요셉이 이 받은 축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르벤이 서모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되었는데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막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처음 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가요? 이삭은요. 처음 난 아들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처음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실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 난 아들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있는데 둘째 야곱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도 그 장자권을 요셉이 이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 방식과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이 표현은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베냐민은 나중에 그 사사시대 말기에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지파가 뭉쳐서 한 지파랑 싸우는데도 뭐 겁내지 않고 싸우는 정도로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호전적인 그런 지파였죠.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는 용맹한 군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서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 한 예언들은 야곱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야곱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마 평상시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야곱이 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 생을 마감하고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면 나는 그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너 내일 이제 너희 아들들한테 유언해야 될 건데 내가 내일 너한테 유언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걸어온 일생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출생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이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오는지를 이
야곱이 늘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기회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에게서 나온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축복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야곱을 통해서 실현되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삭이 약속했던 것이라도 이삭이 죽으면 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찬영이에게, 찬영아, 내가 너한테 뭘 해야 되죠? 포르쉐를 내가 한 대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제가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사주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그 내용을 찬영이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찬영아,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 어렵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거다. 내가 걸어왔던 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나는 그런 길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왔다. 너도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제가 죽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 하시나요? 찬영이와도 함께 하는 거죠. 찬영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각 가정에 그 부모님들이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것이 전수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의 내용들이 실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약속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전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불과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하나다. 글로벌이다.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는 지구촌은 하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살아왔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공격하며 끝까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무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남겨야 될 내용들이 뭔가? 야곱이 지금 오늘 주는 이 내용들은 가깝게는 자신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치면은 14명에게 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가깝게는 그들의 이 내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만은 이제 그 아들들로 넘어가면서 민족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란 국가, 그 국가를 이루는 자신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남기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야곱이 그 예언의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그럽니다.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산 땅, 막멜라 굴, 바로 거기가 우리의 매장지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고 나의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에 묻혔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살아서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만. 죽어서도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니, 야곱이 갔던 그 길은 자신의 시대만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나요? 이삭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이삭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야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묻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어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한국 땅에 묻혀야 하는지, 내가 왜 독일 땅에 묻혀야 되는지, 내가 독일 땅에 묻힌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나는 살다가 죽고 나는 죽어서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손들이 야곱의 그 시신을 들고 먼 길을 걸어가서 그 막멜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의 일생이 죽음도 그 언약하심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교환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있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있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과 있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 일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출생 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서 있기에 시작된 일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을 끝마쳐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있기를 소원하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도 알고 있어야 할 곳도 알고 그곳에 있는데 우리의 뒤를 따라올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함께 있게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힘찬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